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했던 사역이 이거죠. 왜요? 생명까지도. 그래서 기도하면서 2023년 이거 하나면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끝나고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가정, 가문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으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구약에는 제사, 양, 그 다음에 피, 제삼, 성막, 제단불, 방주, 대제사장, 왕, 선지자, 도피성, 놋뱀, 그 안에 있는 물두덩이 안에 있는 성수, 이 뭐냐면 다 결국은 이거거든요. 구원에 대한, 왜 인간에게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일까? 그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원리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이 그 구원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역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약 나타난 구원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구원 사역의 목적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경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대체, 비유, 그 다음에 은유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그 제도나 그 다음에 제물, 그리고 사건, 신기한 것은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예표를 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전체에 있는 옛날의 약속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예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약의 약속, 제사제도, 양피, 출애굽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바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시험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딱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거든. 그럼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답을 써. 그러면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주잖아요. 구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구원자로 오실 건데, 그래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못 알아들고 못 보고 못 이해할 것 같아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막상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못 알아먹어. 특히 누가 제일 못 알아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 대제사장, 정치하는 사람. 그러니 이것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이 뭐가 돼요? 힘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들었는 건데요. 목사님 내가 아는 내용인데요. 그렇죠? 들었고 알고 그거는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 제사장, 신약시대에 공부했던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계속 강단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구나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뭘로 돌아가냐? 왜 그럴까요? 왜 그토록 많은 양과 그토록 많은 짐승이 죽어가면서 그 피 흘리는 그 재물들이 인간들을 위해서 소도 죽으면서 그랬을 거야. 그렇게 나도 알아보고 나도 이해하고 내 목숨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인간들이 그걸 매일 제물 드리면서 매일 그걸 하면서 못 알아듣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결정짓는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메시지를 듣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성도들에게 뭘로요? 참된 행복으로, 하나님 주신 참된 힘으로. 그러면 딱. 그래서요, 구약의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면 여러분 제사는 뭔지 아시죠? 제사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나오고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 앞에 뭘로요?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양의 첫 새끼 생명으로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첨부되어 있습니까? 믿음, 무슨 믿음이요? 생명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생명에 대한 믿음.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 얻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에 대한 증언, 여러분 영혼 가운데 계신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드린 모든 예배, 그러므로 구약 때부터 지금 신약 시대 현대까지 이어지는 모든 예배 안에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예배. 생명이 생명으로 드려지는 예배라. 그걸 제사라고.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결국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예요? 생명을 버려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에게 오신 그 생명,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못 이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요, 희생 제물을 드리러 어디로 가라고요? 사흘 길쯤 어디로? 다시 읽을게요. 그들은 내 말을 들으니 그들은 장들들과 함께 애굽왕이 이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사흘 길쯤 어디로? 광야로. 보세요. 생명을 드리러 생명이 전혀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광야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생명들이 물 달라 양식 달라 춥다 덥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희생 제물을 그 생명을 어디로? 광야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생명이 광야 같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나에게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은 그 생명 가진 자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하여 광야에서 샘물이 터지고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리에게 내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광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제물이, 생명의 제사가 임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사인데요, 뭘 드렸냐? 양. 그러면 양은 성적표에서 최고 안 좋은 성적이 양입니다. 그 양 받은 사람은 그 옆에가 하나 더 붙여 있어요. 집에 가. 우리 옛날에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 수움, 좀 미안하니까 미. 원래 그렇게 지었대요. 수우미 양가. 그렇죠? 근데 이 양은 뭐냐면 유월절 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물입니다. 유월절. 근데 유월절 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데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양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렇죠? 이거는 또 이스라엘 민족하고 관계되어 있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양치는 양치는 목자들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할 때 하나님은 양을 기르시는 목자로 비유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정확히, 제일 확실히, 그리고 똑똑히 아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양이에요. 평생을 그걸 키웠고 평생을 봤고, 근데 6월절 날 뭐예요? 그 양의 그걸 바치라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뭘 바르면? 양의 피를 바르면. 그럼 피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사함이 없단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죽음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오늘 또 진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히 내 생명을 보존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양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여러분을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감추고 숨기고, 다윗은 그걸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날개 아래, 그렇죠? 강한 산성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서요 죽음을 피하고 넘어가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심각한 거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라면 지금 우리가 엊그저께 뭐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뭐 있었잖아요. 생떼 같은 애들이 죽었다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의 장자의 죽음은요 재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장자 우선군. 그래서 올직에 있으면 성경에도 장자권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장자는 그 가문의, 그 가족의, 그 나라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죽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장자를 넘어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뭘로 건너가게? 홍해를 건너가게. 여러분이 삶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가르시는 홍해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삶을 어떻게 살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드신 그 땅을 걸어가는 것이, 그 안에 이방인들, 애굽 사람들 같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이 건너면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신.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양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독하게도 잡아먹으려고 버티고 있는 늑대 같은 바로 왕에게서, 세상 임금에게서
여러분을 해방시키. 그것이 구약 그 안에 나타나는 구원 사역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렇죠? 세 번째, 그러면 피. 왜 피가 말할까? 그 피를 발라야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와전되고 유전되고 뭐 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나가지고 우리나라에까지 왔어. 그래갖고 뭐 닭피 뿌리고 동짓날 왜 팥죽 먹어요? 목사님 저는 안 먹어요, 팥죽은. 왜 팥죽 먹어요? 옛날에 도깨비 무서워서 피 비슷한 색깔 팥죽으로. 저만 아는 건가요? 다 그렇지 않아요, 민간신앙. 근데 이것이 와전되고 내용이. 여러분, 그 안에 피 바름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죽게 갈 수가 없고, 피 흘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막힌 다음을 하시고, 그렇죠? 피 흘림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아니, 엄밀히 따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으로 우리는 하나님 구주의 피를 헌혈받은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살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성막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사는 뭐 성소, 지성소, 뭐 그다음에 휘장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드나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 하나님 구별되어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셔가거든요. 그 다음에 제단뿔이 뭐예요? 여기만 만지면 무조건 살아. 이제 또 이것이 이상하게 와전돼 가지고 뭐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코 만지면 아기를 낳는다. 그리고 저기 월가에 가면 황소 동상이 있거든요. 황소의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그 뿔을 만지면 부자가 된, 아니요. 원래 뜻은요, 제단뿔, 범죄한 자가 부지 중에 내가 도끼를 들고 이렇게 치려고 했는데 도끼 안에 이것이 빠져가지고 휙 날아가더만 옆에 있는, 갑자기 죽어본 거야. 내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무를 치려고 이렇게 도끼로 탁 했는데 갑자기 이것이 부러져갖고 날아가더만 하필이면 지나가는 아줌마 맞아. 이럴 때 이 사람들 어디 가냐? 달려가서 재단에 뿔을 만지는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다. 그 비슷한 것이 하나 또 있죠. 어디예요? 도피성. 하나님이 피할 기술.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방주. 그러면 이 방주는 다른 말로 하면 들어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들어가는데 입장료 없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실력 차이 없었습니다. 들어가는데 왼발부터 들어갈까요? 오른발부터 들어갈까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저기 문 열 때 왼발부터 들어왔어요? 오른발부터 들어왔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들은 이 예배로 여러분의 가문, 가정, 산업, 여러분 후대들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가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체적으로 말해봅시다. 자, 구원자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라. 그럼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 구약시대 때는 메시아. 근데 구약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러면 구약의 모든 대표되었던
하나님이 뽑으신 인물이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선지자였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백성,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들이에요. 이걸 교묘히 이용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영매로, 그것이 다른 종교 안에 이상한 데 안에 들어온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연결하는 고리였어요. 근데 그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모든 현장에 가면, 지금도요, 아프리카나 뭐 최태영 선교사가 지금 이제 민다나오 거기 가고, 거기 말고 산족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필리핀에 산에서 사는 족속이 있어. 그러면 산족은요 뭐냐면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팬티도 안 입은 애들 많아. 키도 적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특징적으로 모여가지고 산에서만 살아. 그러니까 필리핀이 1억 몇천이라고 하는데 그건 숫자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물어보면 있어. 그 마을에, 그 부족에 이 사람들이 사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있다니까요. 지금도 있어. 우리가 선교하는 김진현 선교사님, 저기 안류 학생인데, 그 아버님이 그 이름 갑자기 그 저기 파나마나 이쪽으로, 지금 멕시코나 이쪽으로 선교하셔요. 그 아버님이 아니라 그 장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로 그 현장에 가면요, 흑마술, 뭐 백마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진짜. 그래가지고 누가 선교사가 누가 들어오고 뭐 하면요, 그 안에 그 무당이요, 직접 그거 하는 거예요. 뱀 잡아다, 두꺼비 잡아다가 뭐 끓여가지고 해골에다 뭐 해가지고 뭐 그걸 하는 거예요, 직접. 예전에 우리 조선 뭐 왕조실록 뭐 그러면서 연속곡 할 때 누가 뭐 어떤 뭐 왕비가 누굴 세워놓고 거기다 막 침 찌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것이 지금도, 그러므로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정확히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줘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하나님 백성에게 인도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구예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성경은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 백성의 죄를 사하시죠. 정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의 가문을 통해서,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을 네 지파로, 거기서 계속 뭘로? 제사장의 직분. 그러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만남, 제사장은 예배를 관리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백성들이 선지자, 제사장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합니다. 왕. 그래서 그 왕,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알잖아요. 다 다윗이라고 그래. 그 앞에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 다른 사람들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사람, 아름답고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겠어요? 적군을, 그걸 백성을 못 괴롭히게 강력한 힘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지. 우리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에 답을 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러므로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 생명 얻는 축복의 시간표. 그러므로 구원사역, 구약이 계속 죽이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다른 걸 말해요. 그 죽음이 결국은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구원사역을 통해서 우리 온네스의 모든 전체가 구원사역의 2022년, 23년 특별히 대교구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사역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후대의 미래의 응답으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최초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양의 피 또 희생 제물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구원의 사역을 주셨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구원의 사역을 주신 것도 있지만 인간 범죄하자마자 가죽 옷을 해 입혀서 희생 제물로 인간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이 직접 사용하시고 이 땅의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삶에서 이 구원 사역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